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0면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 명령한 바를 너는 내 명한 바를 하고 그는 바를 예화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려오게 하였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니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바쳐 너로 생기시하여 이르고 이는 이를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시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시기로 하였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사사에 주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리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사사들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의 지팡이를 삼키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참으로 혼란하고 혼돈스러운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조금 전에 박기배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여러 가지 기후 반란과 그 경제적 위기와 그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기도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세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참 많이 어렵고 힘들고 또 혼란한 가운데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혼란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하기 위하여 그를 인도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지난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간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300km 넘는 길을 걸어오게끔 부르셨어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지역의 접경과 그리고 시내 광야 이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이 붙어 있는데 그 접경으로부터 시내산까지 거리를 측정을 해보면 약 270에서 300km 정도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접경 지역에 있어서 시내산까지 가도 300km를 걸었을 것이고 아니면 미디안 광야 한 가운데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거리를 구글어스로 측정을 해보면 몇 킬로 정도까지 나오냐면 900km 정도까지 나와요.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모세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만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어떤 삶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회복시키셨느냐? 또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았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라고 하고 모세도 그래 살았었죠. 모세도 자기가 원하던 대로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 했더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표현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의 뜻대로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원대로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입혀주는 거룩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의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회복시키시고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면서 그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이제는 내려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라고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좀 비슷한 장면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 사건에 올라가셨을 때 그곳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래 얘기하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초막셋을 짓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울려드는 소리가 뭐냐면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있을 생각하지 말고 내려가서 저가 하는 말을 듣고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시고 내려가서 내 말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라고 했더니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두 절의 말씀이니까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4면쯤에 있는데요.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강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그리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바로 위로와 구원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위로와 구원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하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고 또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며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회원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을 찾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처럼 이 땅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주를 알지 못하여 혼란 가운데 있는 이들을 회복시켜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 속에는 위로와 구원의 복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위로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의 계란 같은 자들이거든요. 쉽게 부서지고 또 깨어지고 쪼개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위와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혼자 부딪혀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바위 위에 약간의 흔적만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어떤 흔적입니까? 노른자 흔적만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위로와 구원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낼 텐데 그냥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낼 때에 홀로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임장을 줄 테니 그 위임장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임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위임장과 함께 부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위임장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위임장의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실 때에 무엇을 위임하여 주셨냐 했더니 하나님처럼 된 존재로서 나아가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같이 불려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위임도 아니고 왜 신같은 능력으로 신같은 존재로 우리를 보내셨을까라고 했더니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존재가 신처럼 되려고 했다가 쓰러진 존재, 무너진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너 새벽 계명성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신과 같이 되려고 교만해졌다가 땅에 떨어졌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존재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사탄의 대표적인 지금 대표적인 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애굽의 바로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 앞에 사탄의 이 대언자와 같은 존재 앞에 보낼 때 그냥 이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임장을 던져서 같이 보내주시는데 그 위임장이 무엇이냐 했더니 바로 사탄을 대적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본문 뒤편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신적 대결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같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 앞에 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그 앞에 서서 지팡이를 던지라. 그럼 그것이 뱀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이 그대로 행하였지요.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로가 술객과 요술사들을 불렀어요. 그들도 지팡이를 던지니 그들도 뱀이 되었습니다. 즉 여기에서 신과 신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 그리고 또 애국과 바로를 인도하고 있는 그들의 신, 그들이 지금 대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하시는 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진정한 인도자가 되시고 창조주의 생명의 신이 되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복받은 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사명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우리 하나님 위임하셨냐 했더니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끔 위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격려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믿기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에 내가 너로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복된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를 신처럼 보내셨지, 하나님 나를 찌질한 자로 보내지 않으셨지, 하나님 나를 부족한 자로 보내지 않으셨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신과 같은 존재로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내가 세상에 꼴릴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이 위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혼돈하게 만들고 세상이 우리를 좌절케 만들고 낙심케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세상의 권세에 대적할 하나님의 신의 위임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임장을 주시면서 또 부상으로 하나를 더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표징과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면서 내가 내 표적과 이적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하여서 그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부터 25절, 14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는 10가지 재앙의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이제 이 나일과 이집트에 있는 애굽에 있는 물들을 피로 변하게 만드는 사건 아닙니까?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적을 행하셨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루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물을 뒤흔들어서 변화시키신 것도 아니고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게끔 하셨더라라고 합니다. 20절 말씀에 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신과 같은 존재로 세우시면서 표징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함께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감 있게 외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도 우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와 함께 그 땅으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모세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모세도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당장에 그렇게 되라고, 당장에 그렇게 하라고 강요를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모세가 두 가지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부인하냐면 하나님, 당신이 지금 나를 만나주시지만 그래서 내가 만나주신 것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지만 그들이 나의 자격을 비웃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 3장 13절 말씀에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너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물어보면 나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 하나님 그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아니요, 아직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지 않은데, 아니요, 나는 아직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아니요, 하나님 나는 아직 구원받은 것 같지 않은데요, 나는 아직 준비가 된 것 같지 않은데요, 내 자격이 아직 제대로 충족되어져 있지 않은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격 삼아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신과 같이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제 친구가 중앙아시아 지역의 선교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목요일 저녁에 전화가 와가지고 금요일에 만나서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목포에서 오랫동안 지금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입니다. 밑에 잘린 식구가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런 이 병원장을 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아유 참 대단하다, 참 귀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선교사님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선교사님들이 참 대단하다라고 느껴져서, 존귀하다고 느껴져서 참 대단하십니다, 참 존경스럽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한 이야기를 내가 지금에서야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서 그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를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 선교의 길을 가게 될 때 그냥 걸어간 것이지 어떤 큰 결단을 한 것도 아닙니다. 큰 결심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갔더니 그냥 지금 여기에 도달해 있는 것이 나의 삶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친구가 1년 동안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한 나라에서 선교를 했고, 이제는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지고, 병원에서의 안식년을 가지고 그 중앙아시아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면서 병원을 세워가지고 선교를 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도 그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와보니 지금 여기까지 와 있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표징과 이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아직 나는 자격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가운데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과 같이, 그리고 표징과 이적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에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어진 일상의 모든 시간들 속에 결코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걸음을 내딛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신처럼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모세가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 앞에 나아가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홀로 보내지 않고 내 형 아론을 내 대언자로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셨어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도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그 땅 가운데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 나 이 일 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하려면 돈이 얼마만큼 필요한데 돈이 없는데, 아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자격증이 하나 없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핑계대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심으로 그렇게 일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방금도 우리 말씀드렸던 선교사님과 이제 제가 쭉 이야기를 나누다가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어떻게 좀 되냐라고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하니까 이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1년 동안 가 있을 때 그곳에 병원을 개원을 할 거래요. 그 땅에 있는 건물을 하나 사서 병원을 개원을 하고 병원이 개원이 되어서 잘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본인은 수도에다가 개원을 하는데 다른 각 지방마다 건물을 임대를 해서 그곳에 또 개원을 할 거래요. 그리고는 그 개원을 하는 자리에 캐비넷 형식으로 체어를 다 두고 그 지역의 치과의사 선생님들을 한 분씩 고용해가지고 체어를 담당하게 할 거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땅에 치과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땅에서 졸업한 치과 의사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치과를 세우지 못하잖아요. 갈 데가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치과에서 쓰는 체어를 사서 지금 이 컨테이너로 보내고 있대요. 그러면 돈이 꽤 많이 들 텐데 얼마나 들었어? 하고 하니까 얼마가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금액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니까 자기 아내 얘기를 바로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도 놀래가지고 이거 과연 맞는 일인지 물어보더라. 집이랑 병원이랑 다 담보 잡아가지고 대출 받았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냐 하고 이제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 선교사님이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으면 함께 이를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결코 홀로 걸어두지 않으신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마치 감사하게 그 지역에서 19년 동안 순교하고 계신 분을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본인은 그런 이제 치과 일은 할 줄 알지만 뭐 통관 업무라든지 그리고 또 회계 업무라든지 일을 하게 되면 거기 그 나라에 세금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세금 업무라든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19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 세무공무원 하신 분이 오랫동안 세무공무원 하신 분들이 그 나라에서 19년 동안 선교하면서 이미 세무 쪽으로는 꽉 잡고 있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붙여주신 거죠. 그런 통관부터 시작해서 세팅이 다 이루어진 그것까지 그분을 통해서 일하게끔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회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아직 회복되지 못한 이들에게 유료의 말을 전하고 또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끔 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혼자서는 할 수가 없죠.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어떤 분에게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어떤 분에게는 사명에 불타는 사명감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심으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회원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요 사명이고 또 우리 하나님 원하시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또 질서가 잡히지 않은 것처럼 여겨짐으로 인하여서 혼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결코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혼란한 모습 가운데로 그리고 또 준비되지 않은 모습처럼 보이게끔 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상에 우리가 마주대하여 서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세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격을 새롭게 부여해 주시고 또 동력자를 붙여주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끔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을 내딛게 될 때 하나님 나에게 사랑 붙여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을 보내주세요라고 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 친구 선교사님이 이 김성민 목사님하고도 같이 친구인데 그날 전화가 와서 금요일날 점심을 먹자라고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저와 김성민 목사님을 그분의 동력자로 기도의 동력자로 세우고 싶어서 그렇게 오셨던 겁니다. 와서 이제 이렇게 세팅이 되어가지고 기도 제목을 전달해 줄 분에게 너와 이 김성민 목사님에게 이 이름을 전해줄 텐데 그러면 그분이 이 손 목사와 김 목사에게 이 기도 제목과 인지 상황들을 보내주실까요? 그러면 그걸 우리
저희 친구들 단톡방인데 올려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줘라고 부탁을 하기 위해서 마땅한 겁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우리의 동역자로 세워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다른 이들의 동역자로 또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이들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준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동역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을 때 아론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잘하게끔 하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을 잘하고 있음을 출애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귀한 그 회복케 하시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받았다면 우리 세상을 향하여서 마주대하여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신처럼 표징과 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끔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역자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길을 잘 걸어나가는 주의 복된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